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요? 과연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확증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본성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성경에 증거된 구원 얻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우리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면 이것을 물건을 주고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물건을 주고받는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품질은 인격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품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호 간에 신뢰의 관계성이 이루어질 때에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물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이라고 하면 사람은 단순하게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격,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이루게 되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성취하는 인격적인 관계성을 생각할 때에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완전한 인간을 상상합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행위적인 완전성을 가진 인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흔히 세상에서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에 훌륭한 도덕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은 그러한 종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 이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성화의 과정을 지탱하고 인내하게 만들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성 안에서 사람은 실존적으로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나는 존재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은 오랜 여정이 필요합니다. 칭의를 받는 구원 얻는 믿음도 오랜 신뢰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화의 여정도 기나긴 오랜 과정을 통하여 신뢰의 관계성을 통하여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 인생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지탱하고 함께하는 인격적인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내하고 견디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관계성을 만드는 온전한 믿음의 관계성,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만이 우리의 성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여정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 관계성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관계성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성취되는 거듭남의 실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물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의 실체 또는 실제가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는 이 물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로 거듭나는 것으로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물은 거룩한 구별된 물을 의미합니다. 이 물 자체가 바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성수입니다. 축사된 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다라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거룩한 것이어서 이들은 이 물로 귀신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통해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성수를 뿌릴 때에 귀신이 발작을 하며 쫓겨나고 물러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으로 변화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받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것으로 성화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말하는 성화의 수단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수단인 것이지요. 축사로 구별된 거룩한 물, 축사로 구별된 떡과 포도주. 이 물질 자체가 바로 생명을 주는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미신을 혁파하여 개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이방인들이 믿는 신앙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교도들이 말하는 신앙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존, 구원 얻는 여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품질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술과 신비적인 제의를 통하여 사람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각성시키고 생명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작금의 교회들도 이러한 형태를 따라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과 전혀 상관없이 주술로, 암송으로,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진정 자신의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암송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는 암송으로, 주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형태들이 교회 안에 기도의 형태로, 신앙의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성이 배제된 모든 신앙의 형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나아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실존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미신적인 형태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만연하여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그의 영혼을 각성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교회, 이 모든 부패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 교회 안에서 진정한 관계성으로 성화되어 가는 곳입니다. 이 성화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으로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 이 교제의 실존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선포된 물은 진리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단순히 구별된 물 자체,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리의 관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자체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인격적인 그 길,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시작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물속에 사람이 잠김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본성이 죽고 물속에서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에 새 본성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그 세례 자체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의식은 하나의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칭의를 받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진정한 실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 결정이 이루어질 때에 칭의를 받고 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교회 앞에 선언하는 것이죠. 택함을 입은 자는 이 실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통하여 성화되어 갑니다.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의 실제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계시며 칭의를 받은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명과 감동과 그리고 특별한 이해들은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의 외적인 실제는 인격 교회입니다. 인격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실제입니다. 그저 단순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인격 교회는 진정한 성령의 기관이며 통로입니다. 인격 교회가 없으면 성령께서 외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화의 기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기관인 것입니다. 통로인 것입니다.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관계 맺다가 힘들고 상처받으면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관계성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만 이 관계성을 끊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어떻게 사람의 영혼이 성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관계성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적인 부르심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죠.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어도 구원 얻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기 전에는 교회를 옮겨 다니며 그렇게 관계성을 임의로 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는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고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교회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여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읽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행위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 수 있을 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인격의 실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서 발생했던 그 모든 믿음의 시험과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칭의를 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 얻는 믿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얻는 여정의 실존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길은 인생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살아오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구원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안내하는 영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이 길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 길을 찾을 수 있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전혀 다른, 전혀 상상도 못했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막막한 것보다, 알지 못하는 길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긴장되게 하고 근심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길을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세상, 인생,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이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길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시작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칭의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새 인격의 상태로 성취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완수할 때에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단 한 번의 사건이면서도 우리 인생 전부를 통해서 새 인격의 상태로 열매 맺는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들은 거듭남의 시작을 구원 얻는 믿음이 확정되는 칭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상태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창세기 16장에서 육체를 대표하는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년에 옛사람을 죽이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99세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새 사람으로 시작하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조는 육체의 본성을 죽이는 일입니다. 과연 육체를 죽이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 누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칭의가 진짜라면 진정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성경에 증거된 칭의가 맞다면 그는 그가 걸어가는 성화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임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듭남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남으로 여겨주시는 칭의가, 이 칭의를 받는 구원 얻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즉 거듭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다. 우리는 어느 날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그러나 이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여 왔는지 모릅니다. 언제 발생할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6장 32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분명히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은 분명히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증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화의 여정조차 하나님의 은총인데 말이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에 참여해야 하는가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믿음의 두 국면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택함을 입은 자가 받아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구별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화의 여정을 속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국면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믿음의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자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이 의지조차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선물의 영역이 맞습니다. 태양의 중력이 99.999%인 것처럼 그 모든 외의 행성의 중력이 0.0001%에 불과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99.999%의 의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0.00001%의 의지로 이 믿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결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선물을 받는 자가 그 선물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 믿음의 품질이 인격적인 품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의지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결단으로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택함을 입은 자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저는 결단보다는 선택이라는 말이 더 본질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결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의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99.999%의 의지로 은혜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설명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되고 동의가 되어서 신뢰로 결단해야 되는데 신뢰에는 결단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단이 포함되지 않는 신뢰는 구원 얻는 믿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혁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이해, 동의,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에는 결단이 들어갑니다. 이 결단으로 비로소 우리는 신뢰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칭하시고 이 믿음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을 성화의 여정으로 광야의 여정으로 안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을 받지 않을까요? 선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한 번 결단한 이 믿음은 성화의 여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시험에 놓이게 되어지죠. 정말 우리의 결단이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끊임없는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얻는 믿음이 진정한 신뢰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칭의를 받은 결단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시험에 놓이게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확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결단이 요구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 얻는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연관하여서는 자기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부인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의지를 내어 힘을 내어 활기차게 살아가죠. 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주 연약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자기 믿음은 자기의 인생을 지탱하는 생명력과 같습니다. 자기 믿음, 즉 자기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입고 쓰러집니다. 굳건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자가 소자이기도 한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 소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는 자기 믿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 가장 연약한 상태로
가장 나약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결정하여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0.0001%의 의지로 이 믿음을 받으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결단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를 통해, 그 이전의 외적인 은혜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라고 보여주셔도 사람이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결단,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받는 자가 참여해야 되는 믿음의 국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관, 우리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신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서 발언하는 그 능력,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진정 구원 얻는 믿음을 받을 때 말입니다.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드디어 성령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는 일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이 성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새 인격의 상태를 고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 믿음으로, 내 신념으로 인생을 지탱하고 있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존입니다. 이것은 새 사람의 삶이며 인생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형으로 증거되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인생 자체를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세상에 유명한 어떤 인격자를 만나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 그들이 결정할 때까지, 결단할 때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그들은 거듭나는 상태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실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결단,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윤리적인 형태나 사람들이 예상하는 어떠한 도덕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우리 본성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믿음의 관계성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때 택함을 입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언제나 결단,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의지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얻는 영생의 믿음은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취하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가서 취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렸느냐? 우리가 땅끝으로 가서 지옥에 있는 그리스도를 끌어올린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와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인격의 품질, 하나님이 바로 내 입에 주신 말씀,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해 직접 선포한 교회의 성도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직접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실제인 것처럼 지금도 구원 얻는 믿음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영웅들처럼,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의 의지로 영생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여정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격 교회를 따라 그 안에서 이 실존을 통하여 연단되고 시험을 통과하여 영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화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 이 성화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진실한 인격으로, 새 인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시작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의 상태는 광야의 여정을 온전히 통과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 영화를 바르게 구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실존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혼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수많은 은총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실존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